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나이보다 젊게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과 약을 먹고 적당한 운동 등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회에서 많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은 다루지 않겠고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젊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다가 요즘은 또 120세대 이렇게 조금 또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제품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건강 제품을 먹다가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 것만이 건강은 또 아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늙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펴기 위해서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가면 또다시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든지 좀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젊게 산다는 나이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4종류의 나이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먼저 실제 나이가 있습니다. 실제 나이는 출생의 나이, 세상에 태어난 나이,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나이라고 있는데요. 이 생체 나이는 생물학적, 한마디로 건강한 나이입니다. 그 60이 된 사람이 30대에 그 나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80대의 나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나이인데 이것을 심리적 혹은 마음의 나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가 더 첨부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나이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나이 혹은 신앙의 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4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거듭남, 즉 신앙의 나이로 사는 것이 사실은 젊게 사는 거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건강에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자신의 나이를 생각 말고 사는 것이 젊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나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젊게 산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자기 나이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요, 나이를 먹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나이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은 아니 드신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드신다도 잡수신다도 다 먹는다와 똑같습니다. 높임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겁을 먹었다, 또 애를 먹었다, 또 욕을 먹었다, 이렇게 먹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모든 면에 다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었다로 다 끝나는 거예요. 말이 시작부터 끝나기까지 모든 표현이 다 먹은 걸로 표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도 축구 경기할 때에 이제 하나 점수가 이렇게 이제 빼앗기면 그 점수가 빼앗겼다고 하지 아니하고요, 한 골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빼앗긴 것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지어 대화 중에서도요, 말이 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이 먹혔다, 끼가 먹힌다, 혹은 안 먹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한 자체도 먹는 걸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물질적인 경제면에서도 어떤 때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에, 혹은 이제 직장에서 잘 안 됐을 때에 다 물 먹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먹는 걸로 모두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한국 민족은 모든 면에서 먹는 걸로 표현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잘 살으니까 그런 말이 없어지지 않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민족 자체가 원래부터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오늘날의 음식 조금 있으면요 엄청나게 우리 한국의 음식들이 전 세계에 퍼질 텐데, 어쨌든 먹는 것은요 정말 잘 먹어요.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 어떤 잔치 베풀었다고 해서 행사에 초청받아 보세요. 참 먹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푸짐하게 차려놓아야 해요. 만약에 그렇게 차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사에 참석을 안 치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믿음이 전 세계에 좋을 수밖에 없던 것이 먹는 것을 잘하다 보니까, 이 먹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 먹기 달렸다 하잖아요. 그 마음도 먹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렸다 보니 우리 한국 민족은 잘 먹다 보니까 마음 먹는 것도 잘 마음을 잘 먹어요. 다른 생각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젊게 사는 비결 중에서 가장 먼저가 바로 나이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나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먹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마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자,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나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나이가 없으니까 나이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갈 때만이 바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8절 이렇게 말합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몸을 떼서 먹으라 하는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한민족은 금방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먹는 걸 잘하기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구나. 그럼 예수님도 먹어야만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즉 마음 먹기에 달렸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살고 계시니까 나도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까 나이를 따지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까 내가 60이 됐든지 70이 됐든지 그걸 따지지 말고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신다면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젊게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자,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도 이제 눈도 그리고 또 심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은요, 늙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독교인들은 죽는다라는 표현 쓰지 아니하고 잠잔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죠. 할 일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제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은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청청하게 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을 한번 보게 되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85세에 그때까지도 이 사명, 어떤 사명?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땅을 정복해야 해. 그러면 내가 가서 정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20세에서 60세예요.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는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85세에 나가서 싸우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가 받은 사명, 어떤 사명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한다. 나는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했지만 앞으로 사명 감당할 게 너무 많아. 그 일을 나는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사명 때문에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도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했지만 앞으로 사명 감당할 게 너무 많아. 그 일을 나는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사명 때문에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도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강하고 젊게 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은퇴 목사님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첫 번째 이렇게 개척 멤버가 되게 한 것도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구약의 아사왕은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찍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였고, 정치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백성들이 살게 했는데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 정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도록 정치를 한 것이죠. 역대하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길이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느 날 옆에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온 나라의 구수의 군대가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그런데 자기 나라의 군인들은요 5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럴 때에 이 지금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 아사왕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역대하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벳하단에게 보내며 라고 말한 말은 어떤 말인가? 이제 지금 또 나라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금과 은을 가져다가 동맹을 맺어요. 돈을 주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하나님에게 드려진 헌금이었어요. 한마디로 성전 안에 드려진 헌금을 뇌물로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본문에는 어머니를 표현했지만 직계가 아닙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로 아들이 아닌데 그 아들이라고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여기 할머니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태우를 갖다가 폐해버릴 정도로, 아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섬기는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이가 들으니까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도 약해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가 들면 신앙도 약해져요. 그런데 절대 나이가 들어도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노인이 되게 되면요, 내가 생각지 않아도 같이 살자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도표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런 순서로서 이제 오기도 해요. 먼저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돈을 못 벌으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없으니까 쓸 것만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또 자녀들이 또 이제 부모의 돈을 또 다 가져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인데 달라고는 안 줄 수도 없고, 주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이 들잖아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의사는요, 나이가 든 분들이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으면요, 다 나이 때문이니까 그냥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의사지만 약보다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냥 참아야만 돼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 고독이죠. 고독. 이 고독이, 외로움이 혼자 점점점 친구도 떠나게 되고 가족도 떠나게 되고 다 떠나다 보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력화지, 의욕 상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점 나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요, 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종들이 다 죽었고 이렇게 이제 자녀들까지도 한꺼번에 물질적으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욥기서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완전히 신앙으로 얼마나 참 대단한 신앙관을 가졌습니까? 아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야, 가져간 자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이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 병들었잖아요. 병들었는데 욥기서 2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가려우면 길거리에 있는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을 거예요. 피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참아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떠나버리잖아요.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점점점 아내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녀도 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마저 자기 곁을 떠나게 되죠. 혼자밖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욥도 역시 의욕이 상실이 됐는데 3장 26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3장에서 점점 지나가면서 23장 정도 가다 보면 이런 고백들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치 않은데도 와서 함께 살자, 이런 친구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온다 할지 이것까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겉모양은 늙어갈 수 있어, 주름도 생기고 그래.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속사람, 영의 사람 바로 전혀 낡아지지 않아, 늙지 않아. 내 속사람은, 영의 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젊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때 당시에 이미 젊었을 때 이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이제 빌립보를 쓸 때에는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려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은 젊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만 세상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젊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쓰레기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욕이 상실하거나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젊게 사는 비결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떠날 때에, 즉 죽을 때에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갑니다. 자녀들도 그저 옆에서 그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지 그 주변에 장례식 끝나면 끝나요. 가는 사람이 같이 한 사람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영원히 함께 가시는 거예요. 같이 천국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는 그 자체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독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장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땅이나 이 말이거든요. 하늘에는 땅이나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만 나는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자녀도 늙으면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나의 건강도 늙으면 내 건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씩 다 떠나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나이가 들으니까 몸에서 하나씩 다 떠나는데 심지어 머리카락도 떠나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빠져요. 자꾸 빠지고 몸에 있는 털도 하나씩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씩 다 떠나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위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게 사는 거, 보약을 먹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늘 내 마음 먹게 달렸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먹기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힘을 해서 보약을 먹으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금방 먹고 난 다음에 힘이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보약을 금방 먹었는데 마약도 아닌데 어떻게 금방 힘이 납니까? 근데 마음 먹게 달렸잖아요. 나 보약 먹었으니까 힘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젊게 사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닫고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젊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